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주고받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위대한 전승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1962년도에 그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가 많은 것을 이제 그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형문화재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악이나 춤이나 전통놀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명 인간문화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인간문화재가 이분들을 전수하는 사람이 없대요. 전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계승하고 배우고 계속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냥 명예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많아서 잘 전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간 문화재가 죽으면 문화재 하나가 사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전승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 굉장히 그 귀한 씨 같은 거 다 잘 보존하잖아요. 없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보존하는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그 선조들이 남겨놓는 그런 좋은 유산들을 잘 계승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와 복된 삶에 굉장한 그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랑이라든지 또 우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귀한 어떤 모든 것들은 눈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중요한 그 가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그 외형적인 것,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자손들에게 남기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랑, 또 믿음, 신앙, 그리고 아주 그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그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남겨주셔요. 각 사람에게 맞는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또 그 고유한 그 유전적인 형질이 비슷한 이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교훈이나 이런 것이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귀하게 축적된 것은 세상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부모 공경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 그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약속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그 가치는 너무 절대적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굉장한 재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단순히 감사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며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위대한 유산들은 우리가 잘 전승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죽는 날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아주 귀한 자신이 정말 꼭 전수해야 되는 그 것들을 이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을 때 가장 그 진실한 고백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죽는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포함된다.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이 길을 가게 된다. 인생은 짧으니까 가치 있게 귀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사실상 그 원문을 보면 인간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되라. 이 대장부가 여기 인간이란 말인데 왜 대장부라는 그런 그 말로 이제 번역을 했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참 그 인간이 되라, 좀 사람이 되라. 이럴 때 사람과 인간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인간이에요?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훌륭한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아주 그 이상화된 그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되라. 여기서 그래서 그 대장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 사람다운 인간. 이것은 그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란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인간, 그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애쓰셔요. 평생을 하시죠. 그 100세 할머니가 그 70세 된 그 아들에게 계속 그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 식사 때도 그 우리 부모님 이래라 저래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다 옳은 말씀이거든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리고 인간답게 사랑을 받고 주면서 사는 거,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는 거, 또 인간으로서 정말 잘 살라는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열심히 정말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도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는 이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귀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랑의 권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살면 자기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보람됐는지를 아니까 그러한 삶을 자식들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말들을 여전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자식들은 들어야 됩니다. 마땅히 들어야 돼.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주해야 될 정도로 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알고 부모님의 말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아까 5장 6절 1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주 직결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 우더른을 공경하게 돼 있고 이 사회를 존중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해.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 공경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센 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허연 거예요. 허연 거, 백발.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게 지하철에서 자리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어르신이 오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죠. 이런 성경의 말씀은 우리 동양인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해요. 서양인들보다. 노인 앞에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웃 어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나 웃 어른 공경이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웃 어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존경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그 지위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권세와 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우리가 그 나라에 계속 불평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그 권한과 그들의 직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니까 그 섭리에 따르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웃 어른에 대한 공경, 나라의 그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이 이 윗세대들의 그 교훈을 잘 들어가지고 그 교훈의 좋은 것들을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고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실수했던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성공했던 그 좋은 길들로 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많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며 그 교훈을 전승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교훈,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이 잠언 1장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바로 앞절에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혜예요. 신앙.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자기의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거를 그 자식은 전수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자식 때에 신앙이 안 좋아진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그 유산이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부모님은 신앙을 잘 가졌는데 이 자식 때에 그냥 끊겨버리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잘 들었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얼마나 형통해요. 그가 그 부모님의 그런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만 중간에 이제 타락하죠. 솔로몬의 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큰 여자들을 너무 많이 가까이 둔 거예요. 그 여자들 통해서 나중에는 그 우상도 섬기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격길로 갑니다. 인격 훈련도 안 돼가지고, 이 솔로몬은 뭐 재산은 엄청나게, 권력은 엄청나게 전수해줬는데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안중이 없으니까 불량자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아주 잘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그 분열돼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회의원 되었는데 아들은 뭐 망나니가 된 거예요. 이 국회의원 된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 그 끈기와 그 강인한 용기와 하고자 하는 뭐 그런 걸 전수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국회의원 그 아버지는 그걸 전수를 못 해주니까 아들 때 망난이 돼가지고 다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는데 아들 때에 거덜내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자손 대대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이 최고의 지혜를 갖다 전수해 줘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 이게 이거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좀 부족해도 믿음을 갖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길을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도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잘 믿을 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신앙이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부모님 때까지 이제 열심히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때에 막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에서 맨날 교회 욕만 한 거야. 그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다 듣게 된다고. 그럼 걔네들 교회 안 나와요. 자식 때 돼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요, 자식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전수가 되지 못해요. 언제나 자식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그 믿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면 하면서 가르쳐주고 내가 믿음 없어서 부족했던 거 우리 자식 때는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나보다 더 믿음이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으니까 솔로몬까지는 갔는데 이 솔로몬이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 아들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신앙이 다 파탄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심히 집 세워서 뭐예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을 어떻게 지켜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그 파수꾼이 지켜도 헛되다. 성경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식이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굳건하면 이 자식들이 갈등이 있다가도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보면서 이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같고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되고 갈등이 있다가도 어느 때에 되면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먼저 보여줘야 이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그거 알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굳건하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내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하면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게 뭐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세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는데 이 다윗 시대 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면 형통할지라. 3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으면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 그리고 네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면 그 성은 든든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집을 지키시면 그 집은
아주 굳건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앞으로 형통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을 잘 전수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입술로 함부로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 실족하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잘 들었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가문의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단점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자식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들이 갖는 그 한계나 단점을 알게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 극복해야 돼. 그게 부모님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못된 거 나보다는 너가 좀 낫기를 바란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데 이 단점은 극복하고 부모님들의 장점은 계승하면서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과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꼭 그냥 그 직업을 똑같은 직업을 갖거나 또 그 한이 맺힌 그 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좋은 일들을 계승해 가지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으면서 야, 내 인생 정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해요. 사명을 이루다 죽는 거죠. 그럼 자식들은 부모의 그 사명을 이어서 부모가 추구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언더우드 같은 분들은 무려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봉사한 겁니다. 이게 언더우드가 참 믿음이 좋고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아니 지금 4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뿌리 깊은 그런 것입니까? 자기 그 선조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이 참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이 개인적인 부탁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한 그 부탁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미진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요압은 원래는 그 좋은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굉장히 그 좋은 했는데요. 이 요압이 자꾸 선을 넘습니다. 다윗이 훨씬 그 바른 판단을 하는데 이 요압은 자꾸 선을 넘어. 나중에는 요압이 자기보다 훌륭한 장군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이거는 훌륭한 인재를 결국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런 야망 때문에 죽이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요압이 그 자신이 이제 후계자로 세운 솔로몬이 아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자신의 그 아들이긴 하지만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요압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볼 때는 결코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큰 장군이고 왜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느냐? 이 다윗이 제일 큰 범죄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안 좋은 치부를 요압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 자신의 그런 치부를 알고 있는 요압을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요압을 반드시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 너에게 맡긴다. 네가 지혜롭게 알아서 처리해라. 이건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지만 요압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당연히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거든요. 이때 다윗이 제일 그 슬펐던 힘이 없던 그런 아주 그냥 비참했던 시절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지방의 호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호해줍니다. 이 다윗이 어렸을 때 도움을 줬던 이 바르실레에게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생전에도 이 사람에게 정말 이제 다윗이 무엇이든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자기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죽으면서도 은혜 갚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아름다운 정의. 이 아름다운 정의라는 게 복수의 정의만이 아니라 이처럼 은혜를 되갚는 거야. 은혜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사랑받은 거 반드시 그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를 명령합니다. 솔로몬에게. 야, 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그 제일 힘들 때 너무나 큰 모욕과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갖다가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라 이러면서 꺼져 이러면서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왕이었던 다윗을 갑자기 그냥 그 도망자로 그 처해지니까 이 시므이가 조롱하고 비웃고 떠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니까 자리에서 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 시므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는데도 다윗은 지금 또 그 대범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일들이 자기의 또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이 앙금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통했던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시므이를 처리할 것에 대해서 명합니다. 이거 약간은 세 번째 거는 좀 개인적인 차원이 좀 강해요. 개인적인 좀 차원이 강한데 이 솔로몬이 이 부모의 어떤 그 한매 쳤던 거 그리고 미진했던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다윗을 따랐는지 다윗이 딱 죽자마자 지금 명령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합니다. 곧바로 성취해요. 요압은 실제로 자기에게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즉시 처형해버립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시므이는 이제 통제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그를 이제 제재합니다. 너는 이제 기드론 시내 밖에 넘어가면 넌 죽는다. 이게 딱 법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이 시므이가 근데 결국 그 법을 어겨요. 합법적으로 시므이는 처형합니다. 자, 다윗의 심지어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이 아들이 시원하게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도 내가 다 이룬다. 이 솔로몬은 그래서 사실은 효자입니다. 효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견고해지니라.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전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것에 대해서 명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이 이렇게 이루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준비만 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준비된 그 물건들 가지고 성전을 직접 지었어요. 그 부모님의 그 좋은 유산들은 자식들이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돼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되고 또 부모님의 좋은 것들이 다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승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도 우리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의 가정을 일구면 우리들의 자손들은 더 잘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있는 부모와 그 다음에 내 자식의 그 중간에서 매우 귀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견고하게 유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각 가정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추저헌금, 각양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연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각 가정을 돌봐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픈 것과 연약한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강건하며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은혜 있기 원하며 헌금을 드리며 그 마음의 소원과 사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가정과 가게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가 저